수요 예배 때에는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과 또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러한 사명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자 그들이 할 일이었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땅을 경작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게 하시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간다라는 것은 경작한다라는 것하고 동일한 말인데 24절 말씀을 보면 변화된 것이 크게 있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까? 인간이 거기에 침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였었는데 이제는 경작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땅을 가른 것은 계속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침입하는 자로 그의 삶이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 이후에 가인을 잉태하고 또한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면서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4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히 범죄하기 이전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자신은 알지도 못하고 동생을 지키니까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 죄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적어도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며 그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천연덕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불평하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들. 그리고 이것은 가인의 그러한 시작이 아니라 죄의 가인으로서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러한 자손들의 죄는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유리하는 자라고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냥 단순히 유리하는 자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을 코람데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날마다 소원하였는데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간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 앞에 세우시는데 성경에서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므로 그가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그는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하나님 안 보고 살지라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 가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그는 어디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뜻은 이게 유리하다 아니면 방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가 있었던 그 땅은 결국 그곳에서도 마음의 안정 없이 평안함 없이 항상 그의 마음은 떠돌아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그에게는 안식이 없었고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에게는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 또한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날마다 그 마음으로 방황하며 살아갔던 그 가인은 무엇으로 그의 마음, 불안한 마음을 채우고 어떻게 그것을 메꾸고자 했을까요? 그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먼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을 이룹니다. 물론 이 가인이 이렇게 범죄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에게 일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에게 실제로 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가인이 성을 쌓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그러한 벌이 무엇입니까?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고 이제는 거기서 거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아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무엇인가를 쌓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안식을 찾을 수 없었기에 그 평안하지 않은 마음을 성을 쌓으며 도시를 이룸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범죄한 인간, 가인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인은 자신의 방랑하는 인생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해치는 자가 해치지 못하도록 분명히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주변에 여러 가지 철옹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옹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철옹성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러한 증거로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즉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인의 말씀을 보면서 가인의 인생사가 참 이 시대의 인생을, 우리 시대의 그러한 인생을 대표하는 모습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계속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흡사 가인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 같이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학벌과 사업과 명예와 관계 등으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성을 쌓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쌓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나이가 이제 50이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되면 이제는 은퇴하는 그러한 것들도 이야기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 은퇴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 친구들 중에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자신 있게 했었는데 요즘에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젊었을 때에는 힘대로 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나이도 들고 힘도 붙이고 부양해야 될 가족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 어쩌면 이 가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인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후에 가인의 그러한 후손들의 이름들이 또한 18절 말씀에서는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까지가 6대손입니다. 그리고 라멕을 기점으로 이 가인의 자손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문명의 큰 변화, 문명의 큰 발전이 이 라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두 아내를 통하여서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첫 번째 아내는 아다라는 그러한 아내가 있었는데, 아다는 야발을 낳음으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즉 목축업의 효시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게 어떠한 목축에 그러한 일들이 행하여졌든지, 아마 어떠한 가축을 치는 그러한 놀라운 어떠한 진보가 있었든지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야발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다의 또 다른 아들인 유바는 어떻습니까? 21절 말씀 보면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인류 최초의 음악가 가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조상이 또한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아내인 실라를 통하여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두 번째 아내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기계를 만드는 장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라멕이 낳은 자손은 모두 어떤 한 분야를 크게 개척한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도시를 이루는 것을 넘어서, 가인을 통하여서 도시를 이루는 것을 넘어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크게 기여하게 된 그러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딸인 그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면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한 여인으로서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라멕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멕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의 범죄함이 두 가지가 분명히 나오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이룬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창조의 법, 또한 가정의 그러한 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시므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안아서 헌신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또한 반대로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또한 서로가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라멕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가정의 법을 최초로 어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훌륭한 자식들을 낳아서 잘 길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에 아무리 기여를 하고 문화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아내를 취한 것을 통하여서 또한 그에게 잘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화적인 생각들은 또한 우리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실용주의의 그러한 생각들.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도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가치 아래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만 된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냥 용납하고 교회가 부흥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마음껏 낮추는 일들을 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 문턱을 낮추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구름대와 같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보다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수 없는 모습들이 또한 교회에서 왕왕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또한 되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드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말씀들. 특히 데살로니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게 되면 명시적으로 두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만 많이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드러난 것들,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또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즉 하나님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여서 효과가 있다라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 추구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멕은 이 정도의 죄악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훨씬 더 큰 일들을 그가 행하죠.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멕은 자신이 행한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신의 아내에게 내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어 하고서 지금 막 큰 소리로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 정도 이야기 하지 않았겠죠. 그냥 노래를 부르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도대체 가인의 상처가 무엇이고 또한 가인의 상함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2명을 죽였는지 아니면 1명을 죽였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그는 자신이 신나게 복수하였다라고 지금 자신의 아내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그러한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과 그로 인하여서 태어난 그러한 후손들은 결국 살인한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인은 자신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하여 양심에라도 걸려서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부인이라도 하였는데 지금 라멕은 어떻습니까? 다 들어보라는 거죠. 온 동네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들으라. 아내들에게만 어디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까불면 나한테 이렇게 돼. 내 자손은 훌륭하고 잘 나가고 있어. 까불지 말라고 어쩌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랑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 하나님께서 가인의 살인에 대하여 벌을 7배를 내린 것이라면 자신이 행한 죄는 77배의 벌을 받을 만한 일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한번 77배의 벌을 내려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또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의 그러한 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하고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고 불과 지난주만 해도 어떤 큰 저희 나라의 어떠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물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이 가인의 그러한 모습과 라멕의 그러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오싹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뉴스의 한 켠만 보아도 많은 라멕과 같은 사람들, 가인과 같은 사람들, 가인의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뉴스들을 시시때때로 계속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가인의 시대에도 그 라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고 아벨은 죽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가인과는 다른 구원의 그러한 계열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셋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놓다, 세우다, 고정시키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헤벨에서 온 것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 전도서 첫 장에 보게 되면 2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고 할 때 이 헛되다라는 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아벨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한순간에 왔다가 그냥 갔을지 모르지만 너무 허망하게 갔을지 모르지만 정말 헤벨과 같이 한숨과 같이 그냥 헛됨과 같이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셋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에노스를 주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2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결국 세상은 부인을 둘씩 취하고 살인을 하고 라멕과 같이 심지어 자신의 그 살인을 노래를 하고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사람들 또 의로운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죄로 달려가고 있어도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또한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교회가 이 시대에는 문턱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죄인들, 많은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문턱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은 들어오셔야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도 않고 죄인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또한 광야의 샘교회를 또한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가인의 시대처럼 또한 죄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시대에 라멕의 시대에 셋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세대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부터 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은혜를 받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무엘상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희귀한 그 시대 엘리
그 엘리 제사장도 또한 그의 아들들도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한 다윗 왕을 세우시는 것처럼 저는 이 시대가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로 계속 달려가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을 또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 이 세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